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고 52절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자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 사건이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 사건 자체가 또한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저 옛날에 일어났던 한 사건, 한 이야기로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 일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친숙한 이야기에 우리가 쉽게 그냥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근데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바로 또 여리고에서 나가신다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좀 특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놨죠. 예수님이 가실 때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로 그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권능의 말씀, 그 아주 하늘의 권위를 가지시고 놀랍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또한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저 구경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정말 놀라운 그 현장에 신기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재밌어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사람들과 친목을 나누고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구경거리가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구경꾼인 무리들, 당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섞여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진정으로 각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자기 자신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에 심각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참 제자인가, 내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를 떠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에 약간 타이밍의 시점이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는 독자들, 그 독자들에게 어쩌면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신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마도 마태복음을 참조한다면 맹인은 두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중에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 일어난 사건인지 복음서가 약간 달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당대에 여리고가 둘이 있었는데 구약시대 여호수아에 관련된 그 옛날 여리고, 그리고 헤롯이 건설한 새로운 성읍, 새로운 뉴 여리고, 신 여리고가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갈 때는 구 여리고를 통과해서 신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실제로 그 정빙이 그 증거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서가 서로가 뺏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짜 맞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인의 시각으로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신학자인 리차드 보컴의 책에서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이러한 기록들, 우리가 큰 화재 사건이나 어떤 큰 그 대형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증인들의 그 증언들을 기록을 해서 대조해 보면 각자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현대 수사 기법에서 만약에 증인들의 말이 똑같다면, 표현이 똑같다면 오히려 말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당대에 쭉 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복음서의 표현들의 차이를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것을 사본으로 전성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증인들의 기록, 생생한 정말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에 들어갈 때였는지 나올 때였는지, 한 사람이었는지 두 사람이었는지 또는 세 사람이었는지, 중요한 것은 그 세부적인 정인으로서의 그 묘사가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내용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림을 받았고 또한 맹인을 치유하셨다는 그 사실은 공통적인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 거지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왜 길가에 앉았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동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이야 우리가 복지 사회이고 현대 여러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고 돌봐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불행한 그러한 삶을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맹인들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우리는 부자인가요? 이 길가에서 동냥하는 맹인 거지에 비하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잘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집이 있고, 그것이 월세든 전세든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주택이든 간에 우리가 잠을 잘 곳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며 또한 먹을 음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맹인 거지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생존에 간당간당한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일까요? 또한 우리가 시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먼 곳에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시력 1.5 내지 2.0, 그것이 부족하면 안경을 끼고 렌즈를 껴서라도 잘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다고, 영적으로 더 잘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영적인 맹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보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불쌍합니까? 만약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고 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에 대한 상황, 이사야서 6장 9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2장 20절, 이사야 4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적인 거지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을 겸손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줬겠죠.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때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이 맹인이 다급한 마음에 외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맹인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맹인은 지금 이 시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다급한 심정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늘 지나가시죠. 주일 예배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기도에 참석했을 때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은혜의 기회는 우리 앞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늘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한번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천천히 기회가 생길 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늘 미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자기 근처에 오셨다가 지나가시고 나면 언제 그의 인생에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쳐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 대신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쳐서 부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 이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지역을 붙이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말하자면 촌동네,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런 동네였던 것이죠. 나다니엘 말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동네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외쳐서 부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말을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을 해줬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바꾸어서 크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조용히 해라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불러봤자 뭐 때문에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돈 달라는 것인 줄 알았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거지가 부르니까 조용히 해라고 꾸짖었고 방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체면을 차릴 것도 없고 어떻게 점잖게 얘기할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를 놓치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언제 그런 일이 다시 있을지 모릅니다. 다급한 마음에 크게 외쳐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구약 말씀에 여러 번 예언됐던 바와 같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일으킬 자,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바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리고 바로 그의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거지 바디메오는 아마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바디메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지만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당신이 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진 바와 같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냥 꾸짖을 뿐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가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바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기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무겁고 굉장히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지 바디메오의 그 외침 소리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은 이 겉옷을 내버리고를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겉옷을 명시를 하고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추운 날 이 겉옷은 이불의 역할도 하고 또한 낮에는 땡볕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겉옷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의 수단, 유일한 수단이 바로 겉옷인 것입니다. 맹인에게 이 겉옷은 너무나 중요하죠. 구걸할 때에 이 겉옷이 있어야 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겉옷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과 다른 것, 예수님과 우리 삶의 어떤 가진 것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은 정작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것에 우리의 답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말로는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행위의 결과들, 예수님을 정말로 중요시 여기고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지 아니면 그냥 곁가지로 장식품 마냥 그냥 여러 가지 치장하는 여러 가지 장식품 가운데 하나의 인테리어 하나로서 취급을 하는 그런 삶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 표현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이 버린다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세리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재물을 많이 있고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이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버립니까? 재산을 버립니까? 당신이 가진 것을 버립니까? 당신의 시간을 버립니까? 재능을 버립니까? 기회를 버립니까? 아니면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버립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비되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유일한 소유, 겉옷을, 생존 수단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상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정작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자동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한 환경과 능력과 때로는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능력직과 지혜를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시면 좋을 텐데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왜 물어보시고 구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하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그 사역에 우리를 참여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나에게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로또와 같은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을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곧, 이 우리말의 곧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바로 즉시라는 말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서 42번이나 쓰여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박감을 주고 현장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 유난히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즉시 맹인 바디메오가 구하였을 때 그가 즉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라는 것은 바로 해방의 의미가 있고 자유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말에는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한 의미는 치료하다 그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할 때에 해석을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치유함을 받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그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던 얽매이고 있던 그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해결받아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받은 자유, 그가 받은 새로운 그 능력과 새로운 환경에서 바디메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에, 진정한 해방을 얻을 때에, 진정한 생명을 얻을 때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의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망해가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해방시키셔서 때로는 망하던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잃었던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해방되고 또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얻은 자유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사용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들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것, 마가복음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오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의 내용 구조를 볼 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나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고치셨나요? 한 번에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즉시 곧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는 한 번에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렇게 고치신 것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이 두 사건이 앞과 뒤를 마치 그 북엔드처럼 떠받치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두 맹인의 사건을 앞과 뒤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해를 전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길을, 제자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9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누가 크냐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똑같은 한심한 상황,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여서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가르침을 똑같이 반복해서 듣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한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를 주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저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한심한 모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참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또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이것을 가르치시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다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침을 펴시는 장면이 3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베세다의 맹인 사건과 오늘 본문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망 없음, 12제자 이 사람들의 가망 없음이 오직 그들 뿐이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면서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죠. 베세다에서 맹인을 점진적으로 눈뜨게 하신 예수님, 바로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베세다의 맹인을 뜨게 하신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점진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뜨게 하실 것입니다. 12제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심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누가 참 제자입니까?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즉각, 즉시 나음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즉시 자신의 소유를 내던지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그 반응성, 즉각 반응하는 그 반응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참되게 분별해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맹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풍경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도덕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자의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